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 하나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배 전에 목사님이 광고 한 가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주일 지나고 4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대구 극동방송에서 이제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이제 생방송으로 영교시 부흥회라고 하는 예배의 코너가 3일 정도 긴급하게 편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거기서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토크쇼도 진행하고 또 앞에 7시에서 7시 반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또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또 가정의 회복과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또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극동방송에 준비한 영교시 부흥회라고 하는 이 부흥회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영교세 부흥회 이제 극동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곳에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고 수요일 아침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도 이제 이렇게 송출이 되고요. 이제 대구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으로도 이 예배가 진행되는데 실시간으로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하면 극동방송에서 치킨을 쿠폰으로 쏘아줘요. 하루에 한 10명 이상씩 이렇게 쏘아주기도 하니까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패널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많이 참여하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문자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셔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할 때 힘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참 많은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떠한 대답으로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흐르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가셔서 한 골짜기 가운데 세워놓으셨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에 뼈들이 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뼈가 완전히 말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뼈 사방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뼈의 실체들을 보게 하시고 그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난 이후에 그 뼈들을 수많은 뼈들을 보게 하게 하신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뼈들, 수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뼈의 수와 또 그 질, 그러니까 그 뼈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수많은 죽음 가운데에 눌려져 있는 그 뼈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뼈들, 그 골짜기,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두신 이후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비관적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낙관적으로도 쉽게 대답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식하고 용감하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굉장히 낙관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앞두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호기롭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1절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따랐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나의 생명을 바쳐서 그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의 낙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유대인의 한 여인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예수의 도당이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죠. 이미 그 돌무덤에 묻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부활의 생명이고 자신은 생명의 주권자이며 이 가정의 인생의 그 생명의 문제를 자신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 가운데에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그 돌무덤 앞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이 돌의 문을 굴러내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라고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앞장에 내가 부활의 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주권자이고 나는 이 모든 호흡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미 그에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 그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나사로 그 동생의 죽음, 그 무덤가에서 벌써 죽어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모습으로 비관적인 대답을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너는 이 문제 앞에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비관하지 말고 부활의 생명 대신 나를 바라보아라. 너는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비관하고 비관 가운데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 말고 너의 인생의 그 생명의 문제, 너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의 문제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마르다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 심하게 낙관하는 태도나 심하게 비관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일까요? 베드로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 같았지만 그가 호기롭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거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르다도 어디로부터 시작된 비관입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관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은 참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그를 뼈가 힘이 많고 말라버린 그 뼈들이 가득했던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고 그 뼈 사방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겔은 주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주님, 이 많은 뼈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숫자, 이렇게 질적으로 이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서 벌써 말라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관적으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질문 앞에 어떠한 대답을 내어놓습니까?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은 굉장히 어정쩡해 보이고, 에스겔의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굉장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로 보여질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눈에 바라보았을 때에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 마른 뼈들, 수없이 많은 골짜기의 그 뼈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도무지 믿음으로 말할 수 없고 도무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모든 낙관각, 이 모든 비관, 이 모든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살아나든지 살아나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가운데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에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민족의 회복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에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쳔은 무엇이냐? 뼈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실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고, 또 자아라고 하는 뜻, 이 세 가지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마른 뼈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뼈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도 살아날 수 없는, 비관할 수도 없고 낙관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참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양의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초년병 시절에는 목사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부모님을 향해서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살아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대답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낙관이 얼마 지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 부모님의 자녀를 내가 가르치면은 그 아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온전한 변화를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참 많이 만났고, 내가 낙관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열려지지 않는 모습들도 참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오신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맡겨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온전히 그 아이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 영혼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그 극한 어려움의 시간 속에, 너의 그 진로의 문제 앞에, 네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관계의 문제 앞에, 너의 그 가정의 문제가, 너의 그 미래가, 너의 인생의 그 어려움이 오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네 인생의 그 어느 한 그 퍼즐과 같은 그 인생의 한 조각, 그 조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해도 안 됩니다. 나도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비관과 어떠한 낙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나의 미래가 너무나 어렵고, 나의 그 앞으로의 삶이 잘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을,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들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유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그 말씀의 그 삶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전폭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문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하실 때에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께서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으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은혜홀에서 예배합시다. 안녕.